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늘 높은 데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모든 원리는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산 위에 물이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질 것이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겸손이에요. 그냥 낮아지는 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과격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희망하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무엇을 향해 갑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세요. 이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끝까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사랑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고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의 시작에 완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침뱉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그 길로 돌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가 있죠.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괴로울 때 있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너무나 깊어서 마음의 상실이 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광야와 같이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들은 보통 영원히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몰라요. 아무리 자랑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요즘에 전쟁 보면 알겠지만 그 이란의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앙 종교의 머리들 아닙니까? 그 한순간에 그냥 먼지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내일 모르고 모레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한테 어제는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아니면 갑자기 뭐 무슨 문제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때를 보통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가거든요. 그 계획하고 가면 그대로 잘 갈 때는 평안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 만나게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저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면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지막에서는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죽음의 때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을 쫓아가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세상의 문명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망도 고난도 고통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막 바둥거리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살이는요, 하루의 인생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나비랑 이렇게 막 하루를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나비가 하루살이한테 헤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일 보자. 내일 또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내일?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나비가 이제 며칠, 몇 달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지냈는데 제비랑 친구가 됐어요. 제비랑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노는데 밤이 어두워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근데 제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 보자. 나비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년이 뭐지?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만요, 영적으로 닫혀있으면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뭡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죽자살자 붙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재벌들이 나중에 죽을 때 다 그 얘기하는 게 그 재물 많이 모았다고 자랑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고 얘기하네요. 왜 그거 빨리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했는가. 이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땅속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다 썩어버릴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가실 때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 십자가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생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없을 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야 우리 겉옷이 시대에 따른 어떤 그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시대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이 지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겉옷을 벗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제 그 교육이 너무나 개인주의로 이렇게 변하고 가족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녀를 선생님의 권위보다도 그 위에 놓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스승은요, 제자들에게는 쳐다볼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발을 씻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 영적인 그러한 그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의 겉옷을 벗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겉옷,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그러한 그 겉옷,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직분. 여러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발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낮아지고, 지금 예수님이 낮아져서 섬기잖아요. 그죠?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신 후에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둘렀다. 그 발을 예수님께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씻는 것을 그전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러한 질책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이 삶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화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 그릇에 조금이라도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일을 못하세요.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막 발버둥 치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 씻기를 거부하는 행동,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지 마세요. 내가 씻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더러운 발, 상처난 마음, 정말 괴로움, 미움, 저주, 시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시골에 평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참 그 장로님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서 정말 수고하셨다 이렇게 위로하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것을 기억해달라. 끝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죽음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는 위가 아픈데 자꾸 장이 아프다고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왜? 위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진찰을 어디를 합니까? 장 부분을 보잖아요. 장 부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그 답답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몸 전체를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의 이걸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는데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물방울이요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물방울이 자기 의지로 절대 바다까지 못 갑니다. 순리에 따라서 그 순리를 따라갈 때 계곡을 지나서 시냇물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다 씻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부에다니면 먼지를 다 묻혀오는 게 발이에요. 우리가 믿어 구원 얻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죄와 접해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말씀과 비교해서 나의 잘못됨을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남이 씻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어떤 집에 가면 아주 단정하게 정리가 된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가면 그냥 정리하다 말아가지고
혼란스러운 집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다 보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창틀에 먼지를 닦아내지 않으면 먼지는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있거든요. 내가 의로워서 갖는 더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더러움이요. 그 죄악들, 우리 자범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죄악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 알고 기도한 것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닦았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씻기시고 교훈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마귀의 속삭임을 못 들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정적인 시기에 마귀는 가장 약한 곳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하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능력대로 하라고 하고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하고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고 그 교만의 입장에 서게 되면 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아주 간약하게 뭐 첫 번째 범죄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뱀의 미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죽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가 삶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즐거우면 내일도 즐거울 거야. 내일도 즐겁고 모레도 즐겁고 영원히 즐거울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끝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죽고 60대에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70대에 죽고 장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90을 넘긴 사람들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죽더라고요.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번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영혼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발씻음을 받았지만 그날 저녁에 나아가서 로마 그 사람들에게 은상집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의 그 더러움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씻김을 받아요.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는 바로 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넘치는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먼지난 발을 가지고 먼지난 마음으로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지금도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